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게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 신앙생활의 피곤함을 느끼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무력감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하여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그게 뭐냐?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입니다. 내가 종입니다는 그 고백의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믿음도 사라지고 때로는 믿음의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참 믿음이 무언가,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실족한다는 말씀이 있죠. 1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힘든 시련, 그런 유혹이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하고 시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힘든 시기, 시련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리는 것, 근데 내가 저지르는 잘못을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그 소나 이 가축들이 이렇게 긴 막대기에 줄을 이렇게 매고 가운데 보면 아주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는 누구냐면 세리, 죄인들, 또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교회에 처음 와서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 다 작은 자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실족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했어요. 기존 교인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헤엄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헤엄치는 게 낫다. 이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죽어라, 이런 얘기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뻔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잘못한 친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나에게 하루 7번이나 되풀이해서 잘못을 하더라도 그가 7번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목사님 7번 너무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7번 와 우리의 인내심을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점심쯤 돼서 사람인지라 똑같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잘못해놓고 왜 또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악랄하게 모질게 야 아침에 너 한 번 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또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나요? 야, 넌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바로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또 정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야, 믿음이 소중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을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내가 이쯤 되면 믿음이 이쯤 되면 괜찮지 뭐 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인생의 한 가지를 구해라, 그걸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명확하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뭘 구하시고 싶으십니까? 로또 한 달 동안 1등 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땅을 봤는데 금보화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그걸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역시 돈이나 명예, 출세 등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할 거라 생각했고요, 명예를 얻을 거라 생각했고, 돈도 벌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배운 게 많아요.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역시 믿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어요. 야, 저 장사하면 돈 되겠는데?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이거 뭐 시드머니 별로 안 드는데? 이거 뭐 미쳐도 별로 안 드는 장사인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사랑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도 결정적인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좋겠다.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참깨 있잖아요. 참깨보다 훨씬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쫙 봤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 뭐 바위덩이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명하여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순종하여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유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오로지 종일 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거와 함께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이 편지들을 보면 언제나 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이냐? 우선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낳아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기적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기능도 내 자신마저도 나에게는 전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고 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 것 없습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 또 종은 절대 순종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서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악천후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종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 수종 들어? 심부름을 다 한 다음에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왜요? 나 배고픈데요. 하고 주인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종은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밭을 갈아라 그러면 밭을 갈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더니 또 일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밤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무슨 불평이 있거나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자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 하라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리고 따지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의 말이 종에게 능력화가 되어서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혜롭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주시는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종의 특징은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종은 보상이 없습니다. 일을 맡은 일꾼에게는 그 대가를 삭수로 줍니다. 일꾼에게는 줍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에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고맙다고 안 합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주기라도 해야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종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상도 없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 이거 했는데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주지. 참 목사님 정도 없어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진다면 낙심하겠죠? 그런데 내가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뭐 칭찬을 받고 아니야, 내가 칭찬을 무슨 종인데,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면 사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몰차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걸 바라면서 뭔가를 한다면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고자 하다가 나중에는 받고자 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바치겠다고 했다가 뒤에는 조건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수고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업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말은 최소한 칭찬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좀 나를 좀 알아봐줘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칭찬은커녕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세상이 나를 먼저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내 제자가 되었다면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례도 없고
보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칭찬이나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합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떤 한 선교사가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 사람 하나가 이 선교사를 건져주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일생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으니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깔깔깔 웃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어? 있다면 내 이름을 말해주겠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종은 이러한 자세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종은 불평이 없는 겁니다. 종은 불평이나 원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 의무,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때와 장소, 성격도 가릴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의 운명입니다.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말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데에는 이미 앞선 수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딴소리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이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수고하였으나 마지막 생각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칠 만큼 많이 수고를 하고 한게 없다는 겁니다. 종이 지칠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종이 말하는 종의 고백은 한게 없습니다. 유익합니다. 뭘 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걸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마음과 생각에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했어요, 집에. 누가 봐도 아주 근사하게 아주 상을 잘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린 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린 게 없는데. 겸손의 마음이죠. 왜 차린 게 없어요? 많이 차렸잖아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손님에 대한 겸손의 마음. 종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 해놓고서 나 한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일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 수고하고도 부족하고 죽어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지는 그 마음이 되면 거기에 진실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쉼없는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기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심도, 우리의 겸손도, 우리의 종됨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 속에서 보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의 마무리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정말 믿음이 많이 자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 좀 섭섭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2026년에도 내가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연말이 되어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